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일평생 가운데서 기억나는 일들이 한 번씩 머리에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기억나는지,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잘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년이 넘었잖아요. 아마 이 사항은 나중에 끝나더라도 평생에 기억에 남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큰 힘을 주셔가지고 정말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시고 또 알게 모르게 눈물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려울 때에 힘든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죽음의 순간까지 그는 자신이 꼭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상 2장 말씀 보면은 솔로몬을 불러서 다윗이 유언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다윗 자신이 어려웠을 때에 개인적 고난으로 아블렛을 죽였던 요압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이 도망할 때에 자신을 조롱했던 시므이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죽음이 평안치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평안히 죽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때에 도움을 주었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후히 대접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도 그가 세상을 끝날 때쯤 되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난 것이죠.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지시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로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기억된 것이 아니고 고넬로가 했던 그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하면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고넬로는 어떤 사람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세운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로마가 통치할 때에 유대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1000명의 로마 군대를 갖다 놓고는 그곳에서 유대를 통치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이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그 나라는 결국은 점령지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장관이었다고 볼 때에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했느냐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전에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경건의 이미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점령군으로 와 있는 것으로 볼 때에 그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일본 형사들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약탈을 일삼고 독립군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잡아두고 죽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일본 형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막강한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를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경건을 모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칭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을 보면서 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보면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전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라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포베 오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적 앞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신적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조심스러우면서 옷깃을 여미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듣고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산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산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점령지에서 자신의 인기나 지휘관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종을 했다면은 온 집안이 같이 경외하지 않았을 텐데, 온 집안이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온 집안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정치인들을 보면은 가족들의 종교를 자신의 정치의 입지에 강화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학생이 전도대가 나왔는데 그 학생이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한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다른 교회를 옮긴 겁니다. 근데 제가 사회 가던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를 옮겼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교회를 큰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큰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뭐 제가 되게 섭섭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아이를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옮긴 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성당에 다니고 부인은 절에 다니고 자식의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고 그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면 많이 구제했다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냥 구제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많이 구제하고. 로마의 군인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제를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지금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우리도 어려운데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조상들이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때도 기도 시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이죠. 3절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은 어떤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일까요? 기도하는 자는 새 속에 물들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위인들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거룩한 습관이 있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제9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거와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 온 성도의 기도드리라. 수요일날 우리가 성막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 금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지성소로 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향으로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남 모르게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실천은 잘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를 드렸고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이죠.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시지만 특별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나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기억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누군가? 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선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선을 많이 행하셔야 돼요. 고넬료가 왜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두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교회는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8,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8,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땅만 사고는 그리고 비닐하우스 같은 구조의 시커먼 함석으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미 공군이 쓰던 경납고 구조물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교회가 교회를 짓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70%를 전부 다 성교와 이웃에 다 그냥 사용했다는 거예요. 70%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재정의 모든 70%를 이웃을 위해서 성교비를 위해서 다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것이 표입니다. 표. 보통 교회는 교회 재정이 있으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멋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는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데 서울의 광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입니다. 이 상가교회인데 자세히 보시면 교회 십자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감자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감자탕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저 교회도 60, 70%를 성교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 교회 두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남아있어요. 끝까지. 다른 분들은 다 떠났는데 남아서 뭘 하느냐.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구호활동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지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교 지역에 많은 재정도 보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고 힘들고 낙심된 사람들도 주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가 어떤 일들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구제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인데 고넬료가 왜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요? 그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에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병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치기 위해서 출전할 때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10장 9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인가. 6절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봅니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메마르면 자꾸 인간 생각이 더 들어가잖아요. 인간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혹시 성전에서 기도하지 못하신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직장에서라도 꼭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사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기도 부탁은 미안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 수 있고 없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됩니까? 고넬로처럼 선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고넬로처럼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얼굴도 구하고 선을 많이 행하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